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써 다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연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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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으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불평, 불만과 판단과 정죄가 아닌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언어를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서 마음의 동기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는 허기선 선교사님 위에 성령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거룩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수 여성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네, 수요 여성 예배와 금요 예배는 8월 한 달간 예배가 없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7월 24일 교회에서 파푸스 저학년 캠프가 있습니다. 무사히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이어서 허기선 선교사님께서 예수님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한 주 더 수요 여성 예배 드리고 8월 한 달간 이렇게 방학이라고 그랬는데, 네, 다음 주에는 오늘 집에서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함께 나와서 교제하면서 예배 드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과 크신 섭리 가운데에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이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그 곳이나 임재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과 선교, 네, 예수님과 선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막 각자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고 또 고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죠.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정답을 알아냈냐? 이거는 너가 네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이구나 이러면서 축복하시고 그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워 주셨는데, 여러분은 각자 이 고백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또 저의 주인 되시고 제 삶의 인도자 되시고 늘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고백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번역하면 이게 그리스도다. 즉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써놨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건 이제 메시아라는 것이죠. 네, 나를 살리신 구원자, 온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또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된 자,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오늘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무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은 곳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사실 4절까지 있는데요. 이 찬송가는 사연이 있는 찬송가입니다. 1905년도에 그 민로아 선교사님, 원명은 F.S. 밀러 선교사님이 작사한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1992년도에 26살 되던 해에 부인과 함께 한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6년 만에 첫 아이가 생겼고,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8개월 만에 먼저 하나님 곁에 갔습니다. 다시 4년을 더 기다려서, 이분이 밀러 선교사님인데요, 둘째 아이를 줬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다음 날 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 6년 만에 첫 아이를 가졌고요. 둘째 3년 만에 가졌는데 하루 만에 떠났고, 다시 1년이 지나서 그 부인마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이 밀러 선교사님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십니까? 그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이 찬양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모든 자의 위로와 그분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 되시며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의 영광 되시네. 4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선교사로서의 예수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이었고요. 장소는 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이 또 자기들까지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 죽음의 공포에서 모여서 방문을 다 걸어 잠근 채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에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처음 부활하신 첫 말씀이죠.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히브리어로는 샬롬, 평화. 죽음을 이기신, 이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죽음을 죽이신, 멸하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 평강이 지금 우리에게도 임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평강.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고요. 둘째로는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선교사로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이제 파송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보내신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거와 같이 예수님이 그 권위로 우리를 이 세상에 또 보내시죠. 우리말로는 이제 보내신다, 이게 같은 말인데 그 헬라어로는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아포스텔로,
이런 뜻이 이런 이제 원어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신적인 권위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이거는 완료인 동시에 계속해서 보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파송해 주는 이러한 의미가 있고, 뒤에 또 보낸다는 이제 펜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거에 예수님도 참여해서 동참해서 그렇게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제후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셨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잖아요. 교회라는 단어도 에클레시아,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나 자신이 교회고 또 우리 모임이 교회고, 예,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예수님이 3년간 그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3년간 전파하셨죠. 예, 다 이렇게 완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오신 사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명을 다 이루신 거죠. 또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동행하고, 예, 하여튼 하나님이 부여해 준 사명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를 예전에 내 삶에서 불러내셨잖아요. 예, 불러내셨어요. 아담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족보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가 새로운 탄생이 되었고, 이제는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이렇게 파송해 주시는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볼 때 이 선교와 전도라는 두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선교와 전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사역이죠. 똑같은 의미죠. 다만 편의적으로, 이 기능적으로 구분해 볼 때 전도는 자문화권에서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한다면, 선교는 이제 타 문화권으로 나가서 나와 문화가 다른, 즉 언어도 다른,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그 사람들이,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이제 선교다. 이렇게 편의적으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자기 이웃에게 한국말로 예수님을 전하면 그건 전도가 되겠죠. 근데 그 한국 사람이 일본에 와서 일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전도인 동시에 이제 선교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하여튼 이 전도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만 선교라는 말은 없어요. 이제 미션, 서양 미셔너리, 그러니까 영어에서부터 떴던 사명, 사명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선교라는 말은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보냄을 받다. 아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잖아요. 이 보내다, 이 사도라는 의미도 아까 아포스텔로, 하나님 예수님을 보냈다. 그 사도도 영어로 에파스 그렇게 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 결국에 사도나 전도자나 선교사나 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 의미를 이 시간도 주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에 파송받아서 나가면 맨 먼저 하는 일이 그 나라 언어부터 배우는 일입니다. 혹시 여기에도 이제 선교를 꿈꾸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게 되면 이제 언어부터, 요즘 선교단체들은 1년, 최소한 1년 내지 2년을 언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나라에 가면은 어린아이가 되죠.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도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셔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말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기 시작했죠. 네, 겨다니고 걸어다니고 30년간 이렇게 성장하고 율법도 배우고 30세가 되던 해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천상의 문화권에서 이 지상의 문화권으로 파송받아 오셨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새로웠을 것입니다. 다 달랐겠죠. 이 다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또 힘든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결혼할 때도 처음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호기심으로 다가오고 좋아서 결혼할 수가 있죠. 살다 보면 그 다름이 또 힘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컬러풀하다 총천색으로 하나님은 지금 77억 인구를 다 다르게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는지, 이 다르다는 것, 이 선교는 타문화권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성육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이제 성육신인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 되셨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십니다.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십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과 똑같은 100% 신이신 분이시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 천지 창조와 성육신을 생각해 볼 때 천지 창조는 오히려 당연한 거다, 쉬운 것이다. 이 신의 입장에서 보면, 전능하신 분, 창조주의 입장에서 무의 수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그분이니까 가능하죠. 당연하죠. 할 수 있죠. 또 어떻게 그 창조주가 이 피조 세계, 피조물로 그렇게 낮아지셔서 오실 수 있을까? 이거는 천지 창조보다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정말로 경이로운 이런 사건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낮아지셨죠. 예. 이 성육신의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겠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그 우물가에 행로에 고나여 이렇게 앉아서 쉬시기도 하시고,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이렇게도 하시고, 또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풍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도 피곤하시니까 잠이 와서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나사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로 변했는 것을 봤을 때는 화가 의분이 치밀어 올라서 채찍으로 쫓아내고 이 상을 엎고, 이렇게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셨던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은 유대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밥을 드셨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말씀을 하시면서 같은 감정으로 호흡하면서 평생 사람으로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시자면은 이분은 한 번도 하나님과 이 교제의 끈을, 연결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전도하시면서도 그게 기진하시면은 혼자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또 어떤 때는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이 밝기도 전에 광야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늘 아마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고 언제든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선교 역사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을 본받아서 성육신 선교를 실천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몇 분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앞서 이렇게 보여주신 그 밀러 선교사님,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도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두 사랑하는 자녀와 부인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먼저 보내드리고도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조선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성육신 선교사 하면은 그 허드슨 테일러가 떠오르는데요. 중국 선교사. 여기 아마 사진이 이분입니다. 예, 중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 가서 22살 나이로 중국에 가서 중국 사람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고 머리도 여기는 짧은데 이렇게 변발이라고 하는 당시 청나라 만주족의 그 머리를 길게 이렇게 앞에는 이렇게 이제 밀고 그게 이제 청나라 그 만주족의 이제 변발인데 그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이분은 어찌하든지 중국인처럼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국에 오신 분 중에 여러분이 많이 있겠지만은 서서평 선교사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분입니다. 바로 한번 사진 볼까요? 이분이 이렇게 외모가 딱 보면 벌써 서양인이잖아요. 근데 밑에는 남자의 검정 고무신을 신고, 왜냐하면 당시 여자 신발은 작아서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큰 남자 검정 고무신 신고 한복을 위에는 흰색 아래는 검정색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 조선 사람처럼 아이를 메고 이렇게 사신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의 돌아가신 다음에 그 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이런 글귀가 있었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예수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과 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와서 독일 출신이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3살 때 미국으로 혼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품에서 길러지다가 9살 때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주소가 적혀 있는 종이 한 장 들고 미국에 어머니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또 어머니와는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31살 되던 해에 처음에는 이제 간호사가 되었는데 이런 자기가 얘기를 들었죠. 31살 되던 해 조선에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길에 버려질 정도라서 의료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한국 선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2살 되던 1912년 2월에 한 20여일 동안 배를 타고 당시는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복, 이 옥양목, 저고리, 또 검정 통치마를 입고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또 된장국을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전한 이 조선이 되고자 평신 노력을 하면서 독신으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도 않고 22년간 그 의료 혜택이 열악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광주에 또 제주도, 추자도 이런 곳에 간호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또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들 이런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을 돌봤죠.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 이런 이제 별칭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분이 54세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때 광주 시민들은 광주시 최초로 광주 시민장으로 믿음, 종교 이런 거 다 초월해서 온 시민들이 슬퍼하면서 이번에 천국 가는 길을 환송해 주셨는데 근데 나중에 사인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사인이 영양실조였다는 것이죠. 선교 후원비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양에서 키운 고아가 14명, 또 오갈 곳 없는 과부분들 가족으로 품어서 38명 같이 지내고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분도 성육신적인 삶을 사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사실 수가 있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파송한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은 이제 부활 후 첫날 말씀하신 거고, 이제 한 40일 같이 지내다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세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위로, 만왕의 왕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의 권위로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아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만이 가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라는 이 약속, 변함이 없는 이 약속. 이 선교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같이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파송한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까 성육신적인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들, 그분 혼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계속 성령으로 동행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이 여기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성령의 동행으로 사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 속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도 맞으시고 창에도 찔리시고 뭐 여러 가지 그 십자가상에서 몇 시간 동안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까지 이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분이 그 순간, 아마 죽음에 머무시는 순간,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그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없어요. 어느 선교사님도, 누구도, 어느 순교자도. 왜냐? 성령님이 계속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데반도 하늘을 우러보면서 그렇게 용서해 주면서 죽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과의 동행,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인데요.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 그 달란트 비유 생각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2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그 결과에 5달란트, 2달란트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너가 충성하였으니까. 이야기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가 주신 능력대로만큼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천지 만물을 다스리려는 그런 명령을 주님한테 받았는데 그 청지기의 사명을, 관리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돼. 주인의 마음을. 그 악하고 게으른 종 있죠. 1달란트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주인이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고 심지도 않고 찾으려고 하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나는 이것을 땅속에 묻어뒀다가 드립니다. 이렇게 주인이 실망했죠. 너 그렇게 나를 모르니? 예, 내 마음을 모르니? 주인이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인 거 알죠? 네, 그분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와 교제하면서 그 힘으로, 그 기쁨으로, 그 은혜로 주님의 그 좋은 것을,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자 할 때, 전도를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오늘 이제 결론 부분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그러한 것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선교로 시작해서 선교사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과 이제 동행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일러스트레이션 중에서 어느 것이 여러분 가장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 오른쪽 거 한번 보세요. 춤추고 계시는 예수님이죠. 제가 왜 이 그림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왔냐면은 1996년도 7년도 제가 거기 서울 온누리교회 옆에 두란노 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반포대교 아시죠? 잠수대교가 밑에는 있고 거기 건너가면 북단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 근무할 당시에 그때 어느 40대 되는 여자 집사님이 아침에 우리 이제 큐티 나눔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은 요즘에 너무 행복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늘 예수님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차를 운전하고 반포대교를 건너오는데 그날도 막 예수님 이제 묵상하고 찬양하고 이러는데 이런 말이 툭 터네. 예수님 저 한번 춤출까요? 그런 저기가 생각이 들고 말이 나와서 잠시 옆에다 이제 차를 세워놨다고 그러고 왔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저 아까 그 이제 일러스트레이션하고 이제 연결이 됐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또 춤도 추고 싶고 같이 더 시간도 갖고 있고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조 제1조에 인생에 사는 목적 여러분들은 왜 인생을 사십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거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해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좋고 기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고백이 잘 안 되면 또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제는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각자에게 숙제로 한번 가져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인가? 시편에 보면 다윗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뻐함이 나의 힘입니다. 네, 시편을 많이 우리가 또 묵상을 해보고 다윗의 삶을 또 성경이 66권이 어떻게 나한테 꿀송이처럼 살 것인가. 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로 한다면 주님께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 이후에는 천국에서 그분과
면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니까 그거는 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평강.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죠. 주님이 주신 평강만이 완전하신 평강이고,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흐르는 그런 평안, 평강, 하나님 나라의 속성, 그 중요한 주제인데, 평강. 주님은 부활하셔서 첫 마디로 우리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교사적인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먼저는 세상에서 불러내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이 됐잖아요. 이제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세상으로 이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가서 그렇게 살아라. 어떻게? 나와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 힘으로 살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빛과 소금이 되고 또 필요하면 그들에게 말도 해줘라.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늘 손에서 놓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릴 때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는 저희들이 되기 위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설령 저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제 속에서 늘 기도해 주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또 저희에게 율법을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잘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이 생명 주셔서 사신 그 값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이 시간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중보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지금도 현재에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하루속히 그 왁진과 또 의약품이 나와서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본 땅에 많은 비로 인해서 재난을 당하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이 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을 깨워주시고 모든 열방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께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기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각종 음란물, 그리고 파괴적인 게임, 그리고 질서가 문란해지고 무분별하고 교만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수없이 많은 죄악들이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심각한 죄악들에 더 민감해지게 하시고 가감히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오히려 창의력과 분별력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월 24일 금요일은 교회에서 저학년 대상 소규모 인원의 서머나잇 집회가 있는데 자녀와 보호자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능력 있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안전하고 성령 충만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또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환우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하심에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 형제자매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여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악한 것에 그 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아프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하나님 SNS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아버지 그 욕망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허영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차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자녀들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한 능력을 끼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일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저학년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정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는 본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가 안전하고 또 질서 있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도록, 또 주님의 주신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고 진리를 심어주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또 이번 코로나 사태로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에 길이 열리고 또 이전보다 더욱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세우신 이영선 목사님과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주여 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세우시고 아버지 일본 땅 한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하시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목회자와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와 아버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도하기를 힘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사카들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된 선교사님들의 그 많은 주님 정말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무거운 짐을 죄의 짐을 지고 멸망의 길로 갔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고 정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지금은 한치 앞을 모르게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정말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